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이나 또 이 세상 생활을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놓일 때가 참 많으시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큰 힘든 일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아. 내가 제일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생각하시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힘도 있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또 다스리시고 좁쌀만한 이 지구 안에 일어나는 이 같은 어떤 일들은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역대 선진들이 걸어갔던 모든 길들은 보면 엘리야도 그 이세벨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하고 대결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고, 이세벨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있던 아합 왕의 왕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어떤 왕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엘리야 혼자 외롭게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싸워가면서 바알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토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응원군을 보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데도 성경의 그 기록 가운데 보면 주의 선지자들은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또 내 목숨까지 찾나이다.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으려고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 시간을 또 갖게 된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 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알아보고 할렐루야 하고 영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강력적인 그런 어떤 역사들을 매일같이 그들의 눈앞에 펼치시고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끔 못하셨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의 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또 나사렛 이단이라고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인간 촛대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수많은 참담한 일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겪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전제한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보면 항상 약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적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세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지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무나도 참 연약했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은 연약해 보이고 반대편에 있던 블레셋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은 너무나도 참 거대해 보여서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대적 한번 해보겠노라고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벌벌 떨었죠. 그 두 사람이 대결해서 싸웠을 때 누가 이기고
누가 패배할 것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지 않아도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가운데 두셨을까?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회방하는 숫자를 압도할 만큼 힘도 권력도 권세도 더 크게 갖게끔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가장 어려운 처지에 가장 연약한 위치에 가장 불리한 조건 가운데 두셨습니다. 싸움을 한다면 다윗이 불리합니까? 골리앗이 불리합니까? 다윗이 훨씬 불리하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불리합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가 불리합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훨씬 더 불리했습니다. 절대 강한 위치에 세력이 많은 위치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날 보면 부족한 위치에 약한 위치에 불리한 위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는 위치에 놓아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무에서 유도 창조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고 계실 정도로 광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럼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못 도와서 우리가 연약한 위치에 있다면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인생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두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모사와 모략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언제부터 구해나왔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말했더라고 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언제적부터 보였다고요?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 끝을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운용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마귀들이 회방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것도 아시고 또 이 세상의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을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회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어머니십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누가 건드린다고 한다면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런데 의롭고 선하시고 자녀 사랑이 지극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려움과 역경이라는 이 환경을 왜 그냥 지켜만 보시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고 인간 촛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유리하며 방황하고 산중으로 사막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믿음을 지키게끔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내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늘 불리한 조건 가운데만 이렇게 두실까? 세상에서 대접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하다는 칭송과 명성이 날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받게끔 하시는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어려움 겪게끔 이렇게
내버려 놓으실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무엇을요? 은을. 풀무는 무엇을요? 금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는 도구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편하고 쉬운 길로 가나안 땅에 이끄셨다면 그 나온 60만 장정 한 사람도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다 제때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백성들이 힘들어서 정말 참 죽겠습니다 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었습니다. 얼마든지 빠른 길을 택해서 물도 많고 그늘도 있고 백성들이 또 지내기에 편안하고 안락한 꽃밭길을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도 마른 육지같이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건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는 도구요, 풀무가 금을 연단하는 도구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좀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악을 배격하고 선을 추구하는 모든 어떤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는 언제나 시험이 될 만한 내용들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거대한 골리앗도 거대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정탐한 그 결과를 보고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어떤 의식과 자신들이 도저히 이건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저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너무나도 우리 조건이 불리하다. 이 불리한 어떤 상황만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지구를 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보시고 저울에 붙어있는 적은 티끌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정말 참 강력한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보면 항상 불리한 조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단해 오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과 그 주위에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850인들이 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백성들이 보기에도 저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혹과 의심마저 갖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갈멜산상의 대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순간순간마다 보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 우리 사무엘상 17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사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거인이 한 사람이 싸움을 지금 도두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모욕하고 있는데 전부가 듣고 그 내용에 벌벌 떨기만 하고 있습니다. 1대1 대결을 골리앗이 신청을 해도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고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또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근데 다윗이 이제 8번째로 막내입니다.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어린 소년인 거로 그저 아버지 일을 도와서 양 풀이나 뜯어 먹이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2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들으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굉장히 그 의분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나가서 한번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자기를 보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쉽게 얘기하면 너는 가서 저 사람의 어떤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울도 다윗을 골리앗의 적수로서 보내게 될 때에는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을 이제 본 것이죠. 육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요
다윗은 그저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인데 가서 싸움에서 이미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윗은 이제 육적인 어떤 싸움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쳤을 때 사자도 곰도 다 이렇게 도망가게 하셨는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는 내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다윗의 믿음의 그 용기를 보고 승낙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38절에 계속 봅시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서, 이 갑옷도 뭐 다 이제 완전히 다 벗고 이제 늘 입던 평상복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갔죠. 40절에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덜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덜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칼과 창으로 나는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은 놓여 있고 적들은 언제나 골리앗처럼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이런 어떤 그 형국입니다. 그럼 누구나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겠구나. 누구나가 그런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이 장면을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온 세상이 다 연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보시고 때로는 저들끼리 실수하게도 만드시고 기드온의 용사의 입장을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패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모략가시요 모사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는 어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분을 잊어버리고 연단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생활에서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전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히 명심하시고 바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갖는 것이 믿음이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점점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리한 조건 속에 늘 두십니다. 약한 조건 속에 늘 두십니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위치에 늘 우리를 두십니다. 자, 이래도 너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런데도 하나님이 계시냐? 믿음의 모든 영웅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웅들은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 했고
욥이 그래했고, 그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 몸에 이런 험한 악창이 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아서란 말이죠. 부인이 아주 험한 내용으로 그렇게 충동을 했습니다만 욥은 결코 그러한 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말이죠. 끝까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결국 과거보다도 더 큰 많은 어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기에 핍박받는 위치에서 연약한 위치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며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정통으로 맞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을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의 물매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기보다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할 만큼 연단해 주시고 이 정도 연단되었으면 됐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단 말이죠. 칼과 창으로 아니하고 시냇가에 가면 얼마든지 널려있는 돌멩이 하나로 거인인 골리앗을 단숨에 이길 수 있는 영광된 사건을 허락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모래 위에 세운 그 믿음의 집이 언제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느냐 하면 창수가 일어나면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홍수에 강한 물길이 그 집을 향하여 돌진하게 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은 순식간에 다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초림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 그 수많은 군중들은 전부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불과 소수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이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약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보다도 적은 어떤 그 믿음밖에 없었던 우리를 점점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 역사는 우리 시온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 열풍들이 굉장히 그 참 TV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건강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걷는 게 참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걷기만 해서 금메달을 따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장애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승리를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더 힘든 장애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평소에 극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훈련을 자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뜻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훈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또 모세처럼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올바른 깨달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죠.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양식도 내려주시고,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가장 훌륭한 선수가 탄생되는 요람이 그 선수의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두는 겁니다. 그럼 그 선수는 어떻습니까?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연단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상황이 실전에서 실제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왜 준동하도록끔 내버려 놓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그 역사를 왜 그냥 지켜만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연단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모세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드온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요? 시온의 백성들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라. 사람의 회방과 사람의 비방에 어떻게 하라고요?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니까 비방이 있을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진리를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는 늘 두셨습니다. 안식일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세력이 훨씬 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상한 무리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안 지키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듯한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지금 던져놓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영적인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해 봅시다. 전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영광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힘차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